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말년의 소아시아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지역의 교회들이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하였는데요, 함께 읽은 2장 1절에 그 마음이 잘 묻어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 한 호칭으로 사도 요한과 성도들이 어떤 관계였는지가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아비와 자녀의 관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존경과 사랑은 단지 그냥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관계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의 자녀들아 하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런 목사, 이런 성도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이런 사랑의 관계, 존경의 관계 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비록 연소하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기꺼이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가? 혹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는, 적어도 이 저녁에는 정말 제가 아비의 마음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저녁에는 정말 우리 나온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아픔을 나도 함께 아파함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나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아직 30대인데요. 저는 진짜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성도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 그런 목사에게 목양을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에 자꾸 부딪힐 때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느끼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로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면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아비가 자녀를 대할 때 내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가 성도라면 복음이 열어주는 죄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정말로 기필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겁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요, 그것을 범하는 자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정말 뼈아픈 죄책과 형벌을 안겨다 주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다 끊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예전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아버지께 끊어지면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끊어지는 거죠. 비참과 불행과 그리고 아픔에 내어 몰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는 것이 죄가 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뼈아픈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소원이 있다면 내 자녀가 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아 부르고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소원을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뒤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계속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무엇 하면 하는 것은 조건문이라고 문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객관적인 진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결과가 따를 것이다 하는 그런 조건문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죠. 이런 겁니다. 이 비를 맞으면 머리가 다 빠질 것이다. 이게 조건문입니다. 네가 이 음식을 먹으면 맛있을 것이다. 이게 조건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건문에 사도 요한은 감정을 넣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 하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감정을 넣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정말 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죄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악해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 만일 너희가 죄에 빠지면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뼈아픈 스승의 아비의 그런 권면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죄가 주는 아픔과 죄가 주는 불행이 너무나 커서 정말 내 자녀들만은, 내 성도들만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죄를 짓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죄는 기필코 우리들을 쫓아와서 범죄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라는 경향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은밀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죄에 빠지게 된다면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조건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장 1절 하반절 여러분들이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강력한 명령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하는 그런 명령문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부족함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죄에 넘어졌을 때 재빨리 한 분에게로 달려가서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아비 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왜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 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2장 1절과 2절에서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1, 2, 3번에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로우신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의로우신. 1장 마지막에 보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로우신이라는 수식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찬양을 부를 때 예수 앞에 우리가 많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식어는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할 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신실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런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하필 요한은 여기 왜 의로우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그 까닭은 이 의라는 것이 죄와 깊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죄를 범하면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야 하는데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 하는 뜻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의롭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의로우신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죄를 구원하실 분은 의로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의 자격, 그리스도의 조건으로 내걸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의로우심입니다. 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그 사람, 그 메시아, 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많은 수식어 중에 이 의롭다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리 중에요, 의의 전가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소개해주는 교리인데요, 그리스도의 이 완벽한 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의의 전가입니다. 구원에서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하신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전가라는 교리입니다. 이 의의 전가라는 교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자기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로우신이라는 이 수식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할 때 의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식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은 화목제에 사용되는 제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간절히 구하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화목 제물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져 있던, 단절되었던, 박살나 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화목 제물로 드리심을 우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되는 신약의 대제사장이다.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양 잡고 소 잡고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인간과 깨어져 있는 이 관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이신 이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화목제를 드리셨다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제사장이 다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화목제물을 드리셨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외에는 흠없고 티없는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고 하나님을 영원히 단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이 없기 때문에 예수 자기의 몸을 들여서 화목제물을 드리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제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물이 없습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큼성큼 제단에 오릅니다. 그런데 제단에 올라서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다른 어떤 것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처참하고 혹은 잔혹하고 잔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말씀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 그 사건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노래할 노래의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꾸 떠올리십니까? 묵상하십니까? 고난주간 이런 때 말고요, 치열하게 바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바이어를 만나야 하고 자녀를 채근해야 하고 또 돈을 받지 못할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 이윤이 남지 않을까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십니까? 마땅히 그러하시겠지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좀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 화목제물 되심에서 여러분 발견하시고 또 이 화목제물 되심을 여러분 붙들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고 노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어려운 말을 강의 안에 써놓았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써놓았습니다. 이것이 대언자라는 헬라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보혜사. 그런데 그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파라클레토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맞냐 대언자가 맞냐, 사실 둘 다 맞는데요, 더 좋은 번역은 대언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파라라는 뜻은 곁으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뜻은 불림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라고 씁니다. 변호사.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 받고 나 자신에게 좋게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여기서 변호사라고 쓰는 내용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리와 자격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일을 여기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어야 한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요, 우리는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모든 말로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나쁜 놈을, 이렇게 나쁜 사람을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참소할 때 우리 고개 들지 못하겠지요. 그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파라클레토스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 박진기는 연약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습관적인 죄를 이기지 못하여 그렇게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피로 인하여 이자의 모든 죄를 빚갚았습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유자입니다. 그렇게 대언해 주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예수님 보내셔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삶을 살 때에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참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 거죠. 내 피로 값주고 샀으니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언자 되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유전적인 요소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난 앞에만 나가면 눈물이 난다. 니는 설교할 때 제발 울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조금만 강조하면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네,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혹 이런 설교를 하면 꼭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다 이루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미 내 편에서는 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중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답답하죠. 아니야, 막 살면 안 돼. 그런데 대답할 말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처음 시간에 이순몬 목사님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들에 대해서 다 말해드릴 수는 없고요, 특징을 두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가졌으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입니다. 신령한 지식.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가졌으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은 특별하고 육은 하찮은 것이다. 영육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영과 육체를 딱 구분해서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령한 지식을 가짐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막 굴려도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는요, 굉장히 고행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아니면 세속적으로 굉장히 방탕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육체의 삶은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인데요, 그들이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밑에 적어 놓았습니다. 1번, 2번, 3번에서 첫 번째 그들이 했던 주장은 내가 안다 하는 겁니다. 4절에 그를 아노라 하는 것이 요한 사도가 영지주의자를 겨냥해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신령한 지식, 사실 그것은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그들이 철학적으로 마음대로 짜집기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놓고는 막 살았어요. 그래서 4절처럼 사도 요한이 너희가 안다라고 하고 막 살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그거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또 다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들의 두 번째 주장은 우리는 그 안에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너희 같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차원에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차원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가 그 안에 산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너희도 행해야 진짜 그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은 없는데 말만 번지르르 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주장과 비슷한 주장인데요, 우리는 다른 차원에, 아주 신비한 차원에 속해 있다, 그것을 빛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이 표현을 했나 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또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 1서 1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거한다 하는 것은 신령하고 영적인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요, 빛 가운데 동행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동행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발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넘어지면 재빨리 그분 앞에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사는 그 삶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바꿔서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가졌으므로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를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행함이 없으면 다 잘못된 것, 틀린 겁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제가 2세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여러분과 역사 공부를 하려고 제가 그 그노스틱을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판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 써놓았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몇 년 믿었어, 교회에 이런 업적을 남겼어, 성경을 몇 번 이상 읽었어, 내 직분은 교회에서 뭐야, 이런 거를 자랑하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로 불신자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현대판 영지주의자입니다. 저의 친척 형님이 학교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교사, 대구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요, 자기와 함께 근무하는 분 중에 가장 독특하고 가장 손가락질 많이 당하고 가장 분위기 깨고 가장 욕 많이 들어먹는 교사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시랍니다. 학교에 지각해서 왜 늦었냐 하면 특세기간 중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저희 사촌형은 칠곡교회 집사인데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자기가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 안에 산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현대판 영지주의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잘 살피십시오. 나의 평가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훨씬 더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잘한다, 멋있다, 정말로 착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틀렸어 하면 틀린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착각하고 살았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하십시오. 나는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 그런데 그 지식은 쓰레기 같은 지식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왜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아서 정말로 현대판 영지주의자 같이 살지 않고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들아, 우리들은, 형제들아, 자녀들아 하는 그 성도들처럼 좀 여러분이 살아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부분만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3번이라고 제가 성도와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네,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표준 세번역 버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더욱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두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인데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서로 사랑의 부분에 힘을 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것을 맨날 챈트로 외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막 랩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서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에 새 계명인 이웃 사랑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것은 옛 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계명이 더욱더 진리 가운데 밝히 드러났습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진짜 진리가 뭔지 알아? 진짜 진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새 계명이 진짜 진리, 참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방갈로 2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된 성도는 기꺼이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게 될 때 비로소 그가 참된 성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보시면요,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아는 성도라는 것이 드러난다 하는 말입니다. 5절 하반절은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새 계명을 지키는 자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몸부림친다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여전히 사랑하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와 동행하고자 힘쓴다면
한두 가지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 같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크게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려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 그분이 의로우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막 살으면 안 되는 이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누구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성도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성도인 것이 아니고요, 성도의 증거가 삶에서 드러나야 성도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요 출석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성대모사까지는 아닌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의 계명을 준행하는 영광과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도 그러한 세상 사람들,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에 기웃기웃 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도는, 참된 성도는 기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참된 살이인 줄 알아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좀 비슷합니까? 누군지 안 가르쳐주고, 그쵸? 제가 이런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정말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교회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사십시오 하는 그런 명령과 다르게 여러분, 참된 성도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그래, 나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아비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싶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의 방식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에 기웃기웃할지라도 참된 성도는 기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참된 살이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다운 영광과 그 멋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